9세기부터 11세기까지 유럽의 최대 고민은 바이킹족들이었습니다. 이 바이킹들은 북유럽에 사는 민족들인데요. 산이 대부분이고 워낙 농사짓기에 척박했기 때문에 살기가 어려워서인지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약탈하는 해적대가 되었습니다. 남유럽 또 중유럽 사람들이 이제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추수할 때가 되면 그 바이킹족의 그 날렵한 그 긴 배를 타고 갑자기 침공해 와서 모든 곡식을 다 빼앗아가는 것이 그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킹족은 전쟁의 신 오딘을 섬기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전쟁하다 죽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호전적이었고 잔인했습니다. 자신이 침략한 나라의 그 마을들을 다 파괴하는 것입니다. 불을 질러버리고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을 납치해서 몸종을 삼거나 그리고 혹은 아내로 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기 민족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이 바이킹족을 그 중세 유럽이 기독교 국가들 아닙니까? 용서하고 그들도 복음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 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제 이 바이킹족들에게 유괴 납치되어 갔던 여성들 중에 그 흉폭한 민족에 가서 이제 생활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몇 세기가 지나서 이 바이킹족이 다 복음화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바이킹족이 예수님을 믿는 민족이 되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전에 살인하고 약탈하고 유괴하고 납치하는 것을 죄로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게 죄라는 걸 깨닫고 그만두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이킹족 때문에 온 유럽이 고통했는데 예수님을 그들이 믿고 나서는 바이킹족에 대한 모든 유럽 사람들의 고민이 해결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역사적 기록으로 남아있는 이야기죠. 지금도 현재적으로 가장 교육과 복지가 앞선 나라를 보통 북유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북유럽의 나라의 모든 국기에는 십자가 그려져 있어요. 예수 믿고서 그들이 변화됐던 것이죠. 이 바이킹족 이야기는 예수님 믿으면 반드시 사람이 변화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로 확인하게 해줍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변화된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면 죄사함 받지 않습니까?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둡던 마음이 밝아져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나면 사람들의 얼굴이 환해지기 시작합니다. 까칠했던 마음도 변화되어서 선한 마음이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짓눌려 있던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나면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삶을 삽니다. 착해집니다. 사람이 선해졌다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을 믿은 후에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믿기만 해도 변화가 일어나는데 믿음이 성장하면 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일까요?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7장 변화산 이야기로 알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그 16장 끝에 부분 예수님의 제자도 설교와 한 묶음입니다. 예수님께서 16장 24절 제자도 설교 핵심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24절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믿는 자는 자기를 부인해야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잠시 한번 돌아볼까요? 예수 믿으면 변화된다 하는 거 우리가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믿음이 성장하면서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봅시다. 오늘 앞부분에도 찬양도 했는데 우리는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가? 한번 나의 믿음의 현주소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해보다는 올해가 달라졌습니까? 또 올해 초보다는 지금이 달라지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며 또 십자가의 도를 추구하는, 그것을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며 주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돌아보는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춰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한국교회를 보면 어떤 성도들은 예수 믿으면 변화된다 하는 이 성경의 진리를 잘 모르고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똑같아요. 아니,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과 가치관이나 말하는 거나 행동이 똑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지요. 그리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쉽게 믿을래요. 믿음이 성장하고 변화하는 것 나는 원치 않아요 하는 사람들도 한국 교회 안에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만년아기. 만년아기예요. 맨날 어린 아기예요. 아주 어린 믿음의 초보자의 단계에 그냥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가만히 읽어보면 우리 이걸 알게 됩니다. 믿는다고 하고서 조금이라도 변화가 안 일어난다, 조금이라도 성장이 안 일어난다, 그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주님 말씀을 통해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씨앗이 작은 것입니다. 눈에를 볼 때는 생명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생명 있는 씨앗, 죽은 씨앗 말고 생명 있는 씨앗은 땅에 심겨서 비가 내려 물을 흡수하고 영양분을 흡수하면 반드시 발화되고 생명적인 역사, 자라나고 꽃이 피는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면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 내가 조금씩 성장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변화되는 것이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믿는 자는 변화됩니다. 자, 오늘 믿음은 변하다. 우리는 어떻게 아름답게 변화되는 신앙인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자는 성숙한 신앙으로 변화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17장 1절에 보니까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이 변형되셨다, 변모하셨어요. 그전에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거예요. 여기 변형되다, 헬라어로 메타몰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바뀌어지다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몸에서도 빛이 막 나오는 거예요. 옷조차도 빛처럼 휘어졌다. 여러분, 예수님이 변형됐다는 것에 주목하지 말고 성경을 뜻을 깨달으려면 왜라는 단어를 붙여야 됩니다. 예수님은 왜 그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 앞에서 변화되셨을까요? 왜일까요? 예수님이 그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는 제자들의 믿음의 변화를 위해서였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육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그 사람의 모습 안에 자신의 본 모습을 감추고 계셨습니다. 그때 변화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서 자기의 진짜 모습을 살짝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자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후서를 보면 베드로가 그때 변화산에서 얼마나 큰 놀람이 있었고 신앙적인 변화 그때 일어났는지를 본인이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위엄과 영광을 보고 우리는 믿음이 변화됐다고 베드로는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분은
단지 어떤 랍비나 스승이 아니구나. 위대한 성인이 아니구나.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만물을 창조하고 통치하며 이분은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주인인데, 예수님이 제자가 되라고 할 때 그냥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내가 듣고 싶으면 듣고 말고 싶으면 말아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분의 말씀은 신의 음성이고 절대 명령이고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될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제자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과 위엄을 보고 이분의 말씀은 내가 들어야 되겠다. 제자들의 신앙생활에 그 순종하는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변화산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자라고 또 아름답게 성장해야 할 터인데, 우리에게도 변화산의 역사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의 위엄을 보는 그런 체험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한 것이죠. 따라하십시다. 변화산에 올라가라. 때때로 우리 주님께서 이 변화산과 같은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 가셔서 뭐 하셨을까? 여러분, 누가복음입니다. 9장 28절로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 뭐 하셨어요? 여기저기 산책하셨습니까? 아니고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신 거예요. 저는 제가 이제 평생 첫 번 만났던 교회, 저는 늘 하나님께서 교회 복을 주셨어요. 목사님의 복도 주셨어요. 그 교회는 자그마한 교회였는데 참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였어요. 매주 금요일 산상철야를 했어요. 교회 버스로 교인들이 다 이동해서 산에 가서 철야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기도하러 가신 거하고 똑같이 매주 갔어요. 그러니 은혜가 있었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할 때 특별히 일어나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식기도 말고요. 또 내가 급할 때 하나님 하고 잠깐 부르는 그런 기도 말고요. 정말 작심하고 기도에 좀 시간을 충분히 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 영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영의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영적인 거예요. 영의 세계가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열립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식이면 그 믿음은 얼마 못 가요.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언제 경험하게 됩니까? 언제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까? 특별히 기도할 때 만나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도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영광의 주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예배, 변화산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윌버 체프먼이라고 하는 유명한 복음 전도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그 집회를 계속 인도를 했는데 교수이면서 또 은혜 받아가지고 이렇게 집회를 인도했어요. 어느 집회 갔더니 누가 와서 얘기를 합니다. 박사님, 여기에 그 유명한 기도자 하이드 씨가 이 집회에 와 있습니다. 기도 깊이 하는 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붙잡는 종입니까? 그래서 제가 설교 전에 그분에게 기도를 받고 싶습니다. 좀 부탁을 드립니다. 했더니 하이드 씨가 왔어요. 그리고 기도를 해주는데 이렇게 손을 얹고 설교하는 그 체프만 씨를 위해 기도해 주는데 아무 말씀 안 하는 거예요. 1분이 지나도 얘기가 없어요. 5분이 지나도 얘기가 없어요. 7분이 지나도 아무 말 없이 침묵으로 기도하다가 10분쯤 되어서 한마디를 기도하시는데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갑자기 방이 확
환해지고 눈앞이 환해지면서 온몸이 뜨거워지면서 주님의 깊은 임재를 우리 그 제프만 박사가 경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자 아이들을 만나고서 이 제프만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 나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배웠다.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기도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어서 기도를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기도를 자판기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요구하면 이렇게 탁 나오고, 이거 요구하면 탁 나오고. 여러분, 하나님이 자판기인가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수단이 아니고,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의 깊은 임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변화산에 올라가 기도한 제자들처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 기도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주님의 깊은 임재를 우리 모두 경험하게 되는 오늘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변화됩니다. 성숙한 믿음으로 변화됩니다. 변화산에서 일어난 신비한 일은 예수님이 그분의 신성, 그분의 신적인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갑자기 3절을 보세요. 누가 나타났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같이 얘기를 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더 놀랐어요. 더 놀랐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 곁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예수님 곁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을까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자이지요. 율법은 무슨 기능을 합니까? 사람의 거울의 기능을 하죠.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고 예수님 앞에 나가게 하는 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모하게 하는 것이 선지자의 메시지 아닙니까?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은 예수님 이분이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자요, 성경이 말씀하는 메시아이다, 이분을 믿으라, 이분을 따르라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주기 위해서 그 두 분이 나타나신 것이죠. 자, 근데 이 변화산 사건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5절에 나타납니다. 17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따라합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변화산에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는 너희는 이제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게 하나님의 주신 메시지였습니다. 여기 들으라 할 때 헬라어 원문을 보면 아쿠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경청하여 주의 깊게 듣고 받아들이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예수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또 신앙의 변화는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받아들이는 데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말씀이 귀에 잘 들리고 계십니까? 안타깝게도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잘 듣지를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 사실이죠.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지만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지 못하고 헛도는 듯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 참으로 믿음을 가진 주님의 양들의 특징은 뭡니까?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듣습니다. 그리고
듣는다라는 것에는 listen이라는 단어만 있는 게 아니고 듣다라는 것은 잘 듣는다는 건 뭐예요? obey, 듣고 잘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예수의 말씀을 잘 듣는 자가 믿는 자고 주님의 양이고 또 따라가는 자가 주님의 양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에 큐티를 배웠어요. 80년대 이야기입니다만은 성경을 이렇게 설교 때만 깨닫는 게 아니라 내가 깊이 묵상하면 나 스스로 깨달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큐티를 배우고서 이제 두꺼운 대학 노트를 사고 이제 신약부터 중요한 성경책들을 한 책 한 책 이제 큐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무슨 큐티 도움의 큐티를 돕는 생명의 삶 뭐 이런 책도 없었어요. 날마다 솟는 샘물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나 스스로 한 절 한 절 이제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큐티를 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주는 거예요. 제가 로마서로 시작해서 큐티를 했는데 한 절 한 절 하는데 매일 똑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가정 안에서 믿는 자로 본이 되라.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2년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가정 안에서 믿는 자로 본이 되라. 아직 그때 저희 가족이 내가 혼자 믿고 다른 가족들이 믿지 않을 때였어요. 하나님께서 가정 안에서 믿는 자로 본이 되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게 어떤 것이냐? 설교 시간에 어떤 말씀이 나의 가슴에 꽉 들어와서 박힙니까?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성경을 이제 펼쳐갖고 읽어보는데 특별히 어떤 단어, 어떤 구절이 눈에 확 띕니까? 마음에 와닿습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특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특징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우리가 무디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이 반복해서 들려지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우리 자녀 중에 어떤 아들이 한 1개월 전인가요? 아버지 가정 예배 드릴 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요즘 저희에게 반복해서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특징이에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힘차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것은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야.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신앙이 안 돼요. 신앙이 안 돼요. 자, 사무엘상 3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따라합시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한 번 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기본 자세입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나의 생명입니다. 주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교회 예배를 왜 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이죠. 설교를 왜 듣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오늘 말씀해 주세요. 이 무디고 어리석은 심령에 말씀해 주세요. 듣겠습니다. 이게 기본 말씀 듣는 자세이죠. 성경을 펼 때에도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결정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됩니까? 어떤 직장인이 되어야 됩니까? 말씀해 주세요.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펴야 하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는 것, 이것이 믿음의 생활의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매일매일 주세요. 문제는 우리가 잘 못 들을 때가 있다는 건데요.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 속에 어떤 이렇게 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약속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약속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상당 부분은 약속이에요. 나에게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미리 예고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예고하셨죠. 약속하셨죠. 너에게 자손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 예고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먼저 주시고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내가 너를 건져주리라,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는 그 행동을 예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의 모든 고민을 맡기라 할 때가 있어요. 맡기라는 것은 내가 인도하겠다, 내가 최선의 길로 이끌어 주겠다, 하나님의 행동을 예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죠. 신앙은 지식이 아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지식이 아니다. 신앙생활은 경험이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너를 복주리라, 너는 복의 통로가 되라,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너는 가나안에 있으라,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신 말씀을 꽉 붙잡고 걸어가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받은 은혜를 삶으로 연결하는 자가 믿음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그 신성, 영광스러운 모습을 제자들이 보았고, 또 모세와 엘리야를 보는 아주 정말 신비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에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17장 4절입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을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너무 은혜를 받으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초막을 지어드릴 테니까 계속 여기 계십시다. 우리는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노 하십니다.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17장 9절을 보면 알아요. 17장 9절을 봅시다. 9절 앞부분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 무슨 말씀하셨을까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더 있겠습니다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아니야, 너희는 이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다. 너희는 너희의 삶의 자리로 내려가라. 내려가서 너희가 여기서 은혜 받은 대로 삶에서 적용하라. 은혜 받은 것을 삶에 실천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너무 밋밋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중간중간 특별한 은혜의 역사들이 필요합니다. 변화산 체험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데, 여러분,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는 뜻이 아니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삶의 자리로 내려가서 너희가 그것을 적용해라. 너희 가정에 가서 너희가 은혜 받은 대로 적용해라. 믿는 자로 본이 되라. 너희 직장에 가서 은혜 받은 대로 적용해라. 믿는 자로 본이 되는 직장인이 되라. 너희 교회 생활에 이 받은 은혜를 적용해라. 교회 생활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나, 주의 일을 할 때나, 목회자를 대할 때나, 또 학부형들 같은 경우에 주일학교 교사들을 대할 때나 적용해라. 그리고 너희의 삶에 이 은혜가 열매 맺게 하라 하는 것이 우리를 은혜 주시는 주님의 의도이지요. 자, 7월 달에 우리 교회 주일학교 각 부서 수련회가 또 성경학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은혜 받고 또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몰라요. 근데 학생들, 이 자리에는 학생들은 별로 없고 부모님들 계십니다만은 전해주세요. 왜 하나님 은혜 주셨을까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수련회 이후에 은혜 받은 대로 적용하고 실천하고 살라고 학생들에게 은혜 주신 것이죠. 그런데 수련회 마치고서 이 자녀가 그냥 계속 늦잠을 잡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신경질 냅니다. 그리고 맡겨진 학업에도 여전히 관심이 없고 태만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거는 은혜 받은 모습이 아니죠. 은혜 받았으니 변화된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죠.
제가 이전에 이제 다음 세대 사역을 사실은 제가 한 12년 정도 사실 전문적으로 사역을 했었습니다. 청년 사역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어요. 매주 예배 때도 은혜 부어주시지만 그 수련회 같은 거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다락방에 일어난 성령 역사 같은 은혜들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청년들, 대학생들이 은혜 받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성경 말씀을 읽고 싶어요. 아, 그래? 오케이. 그러면 수련회 우리 마치고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알고 싶어 하니까 우리 성경 통독 학교를 열자. 그래서 6일 동안 성경을 일독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수련회하고 일주일 동안 성경 일독하고, 적어도 1년에 성경 이독하는 그런 이제 문화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것만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은혜 받고 나니까 어려운 사람 돕고 싶어요. 그리고 복음 모르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너무 좋은 이야기다. 내가 정말 기대하던 이야기다. 그래서 농촌 봉사활동 이제 조직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지전도, 섬전도 팀을 꾸려서 또 같이 전도하고, 오지 가서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국외로 주님을 모르는 해외로도 단기 선교팀을 조직해서 보내가지고 같이 가서 불교권 또 여러 이슬람권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오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것만 아니에요. 학생들이 은혜 받으니까 목사님, 기도를 더 하고 싶어요. 더 믿음이 성장하고 싶어요. 훈련받고 싶어요. 너무 좋은 일이다. 기도회로 와라. 기도회로 와라. 학생들이 기도에 가득 차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자훈련에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게 되었어요. 한 주에 4개의 제자훈련을 인도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아니었어요. 참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삶이 복된 삶으로 나가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은혜 받으니까 학업에 열망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잘 준비해서 주님을 위해 쓰임 받아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으니까 학업도 열심히 해서 앞길도 열리고 쫙쫙 뻗어나가는 학생들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좀 무식한 표현인데, 영적으로 형통하면 모든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선한 계획들이 이루어지게 되는구나 하는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은혜 받은 학생들을 보면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은 영세상과 동떨어진 그 변화산 꼭대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 내려가서 내가 받은 은혜대로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내가 만나는 관계에서 은혜를 적용하여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진짜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선한 사람이 돼요. 착한 사람이 돼요. 은혜 받은 사람은 건강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직장 생활을 잘하게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며 믿지 않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복음을 전하며 복을 나누는, 그 사람 때문에 복이 흘러가는 진짜 주님이 원하셨던 복의 통로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 되는 삶 아니겠어요?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말씀대로 그냥 늘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똑같은 신앙생활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변화산의 제자들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여서 우리의 삶에도 신앙의 모멘트가 생기고 깊은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믿음의 변화들이 우리의 모든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